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두 손 반갑게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확산세가 여전히 이제 거센 가운데 있죠. 안산시에서 매일매일 3천 명, 4천 명 육박하게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방역수칙 준수하셔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은혜로 이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우리 사순절 우리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말씀과 삶을 경건히 묵상하며 또 경건히 지내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고난이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지나고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선이 이제 며칠 있으면 저희가 지금 투표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미리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문둥병자를 만나셔서 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을 만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서 쉼을 찾고자 찾아갔는데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옆에서 간병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쳐주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저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 또 소문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죄인들에게도 손을 대셔서 저들에게 고침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고, 여인들도 동등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이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든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애워싸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무리를 그 애워싸는 걸 보고 어떻습니까? 저들을 기뻐하십니까? 저들이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저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와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해 하셨고 예수님도 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에 올라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약함을 고스란히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이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신성을 가지신 능력이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기도하심 가운데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잔을 짊어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셨고 정신적인 피로에 지치셔서 이 애워싸는 무리들을 피하고 싶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고 똑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도 연약함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정도 아십니다. 인간의 조건과 한계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과 제약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죄의 죽음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림에 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핏값으로 사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한 인간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의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가지고 나온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므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재앙이 피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덮어주고 재앙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용서해 주기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다만 죄를 덮어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았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은 까닭에 구속의 안식,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면 지은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용서는 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덮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참 자유함이 약속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아오거라,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물이 에워싸는 걸 보고 저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쫓아오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보고 고쳐지는 그 병자들의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기하고 놀라며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더 많았을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본문의 한 서기관도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해서 싫어했죠. 근데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생님이 어디를 가드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 좋은 가르침을 주는 당시의 랍비로 본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나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단지 좋은 스승으로 따라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은 귀신도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시는 아주 능력 있는 랍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예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친송을 받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제자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곁에 있는 무지한 제자들에 비해서 나는 서기관이고 율법도 잘 아니 내가 그 곁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저의 중심을 아시니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그 길은 네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세상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나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음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최종적으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요동함이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나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고난의 길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같이 기준들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방식 끊어버리고 주의 방법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자랑하는 것이 있느냐? 내 고집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느냐? 그거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아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기뻐하시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 따라가지 않는, 세상 기준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답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염려하죠.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구하는 것이 이방인과 같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느니 내가 너희를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며 너희가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앞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